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치유의 기도에 관하여 2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기도, 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적극적이고 또 가장 분명하게 누리게 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치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밤늦게 우리 권사님 한 분 병원에 계시는데 오늘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마지막 모든 점검들을 해야 되는데 간암으로 입원하셨다가 치유가 되고 이제 더 이상 폐에 물이 차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위해서 어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멀리 서울에 계시니까 전화로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폐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물이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마지막 모든 점검들을 받고 다 이렇게 검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이 차지 않고 깨끗해지셔서 오늘 퇴원하셔서 대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원래는 대전에 오셨어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입원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사실 저는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치유의 기도입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매일 오전 9시에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날 수술하는 우리 교우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 또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우리 1교구에서부터 우리 12교구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과 능력을 행하셔서 치유되고 나음 얻고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오늘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기도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가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몸이 아픈 이들 앞에서 한 번도 제가 기도를 주저해보거나 망설여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이 치유에 관한 기도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할 만큼 사실은 이 치유함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영적 원리가 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분명하고 또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학교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서 몸이 낫는다는 것은 어떤 원리를 통하여 치유되는가. 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먼저는 우리가 육적으로 몸이 아프다, 내가 어디 몸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현상들을 이해해야 되는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만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큰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것이 정상입니다. 또 누구나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이 아프고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각각의 역할, 각 몸에 있는 장기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못 돌보아서 몸이 아프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만 하면 치유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군요. 김해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기도 사역을 갔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를 오래 하셨고, 그분은 또 중국 선교를 어려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선교는 침술이에요, 침술. 중국 사람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또 질병을 치유해주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잠깐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그 침술과 또 중국 사역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중국에서는 아주 인정받고 또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저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지도층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리고 그 침이 많은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가 침을 놓는 방법은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핵심은 그런 요지였어요. 한의학적으로는 사람에게 어떤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람의 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침이든지 뜸이든지 어떤 자극을 통하여 그 막혀 있는 귀를 뚫어주는 것이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뚫어주기만 하면 사람의 몸은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그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걸 찾아내고 어떻게 그 귀를 열어주는가는 또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서양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이 어떤 혈관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혈관의 문제라든지 또 신경계, 그죠? 우리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서양의학은 그것이 기본인데 한의학은 이제 인간의 몸에 경락을 통하여 기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데 그 기가 막히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원리적으로는 나하고 참 비슷하구나. 저도 늘 그전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인간 안에 이런 영적인 흐름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막혀 있을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이분 안에 그것이 어떤 체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흐름과 관계가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인간의 이 몸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믿는 것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원래는 제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끊어졌거나 단절되었거나 상하였거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에게 뭡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자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을 얻었더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아픈 사람에게 힘이 임하거든요.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몸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 현상을 이해할 때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사람 안에 막혔던 모든 기관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몸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내 몸의 어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몸이 아프냐 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의 기도를 할 때 많은 경우 귀신을 쫓으셨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이는 간질병이라고 말하던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는 그 아이가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아이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 귀신을 꾸짖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자 그 아이가 온전해졌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올 때 알게 들어올까요? 모르게 들어올까요? 그렇죠. 내가 알게 내 속에 있을까요? 내가 모르게 내 속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몸이 치유되는 것이다. 몸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낫는다는 것은 오직 악한 영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럴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영을 쫓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더라도 성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육신이 곤고한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육신의 공고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배가 고파서 정상적으로 밥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어떤 정신적인 불안감, 또 어떤 내 마음의 어떤 허전함,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음식으로 대신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막 좀 일이 잘 안 되거나 불만스럽거나 또 뭔가 허무하거나 그러면 뭔가를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런 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야식을 먹거나 식사를 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밥을 먹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들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나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기죠. 배가 고프거나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막 먹고 나면요 그냥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경지도 있구나. 근데 이게 뭐죠? 우리가 마음이 허하고 그죠? 내 안에 어떤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로 대신 채우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위장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심장을 채워야 돼요. 심령이 충족돼야 되지. 그죠? 심정이. 여러분, 금식 오래 하면, 물론 이틀, 사흘 하면 배가 고프고 먹고 싶지만 10일씩, 20일씩, 30일, 40일 금식하면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금식 40일 하면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얼마나 먹고 싶을까? 아니에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욕구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몸이 치유된다는 것은 영적인 충만함이 내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적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얻게 될 때 우리가 육적으로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고 정신이 고통스러워질 때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것이 벌써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암이 왜 생긴다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암이 왜? 내 안에 어떤 불안, 염려, 근심, 그러면서부터 내 육체가 과도한 긴장과 이런 불안 속에 오래 노출되면요,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옛날부터 화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이 결국 뭡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안식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위로함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암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하니까 오래 산다는데 잘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할 뿐 아니라 기도도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장수합니다. 또 그게 또 아멘이 잘 안 될까 왜? 기도하면 장수합니다. 기도하면 건강합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육신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내 몸이 회복되느냐? 내 몸의 질병이 어디서 온다? 불안, 염려, 근심,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데, 그걸 이긴 게 뭐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면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럴 때 내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을 들어도, 그죠? 아, 기도하면 낫는 것은 너무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적이죠. 기도하면 낫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우리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내 안에 이런 역사, 모든 단절되고 막혔던 것이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고 영적인 만족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자가 5이면 뭐합니까, 그죠? 남자가 5이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모든 병은 마음과 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진 종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질병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치유 기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유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치유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제 때때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역할 때마다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하고 또 치유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불안이나 염려를 갖는 분들, 그래서 이 치유의 기도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데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예수님이 고치고 살렸던 분들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잘 알아야 될 것은 치유 기도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치유의 기도를 통하여 때때로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의 이야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달려가셔서 그 병든 나사로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3일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끝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가자. 이제 가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자.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래도 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리고는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늘 사역할 때마다 100% 제가 가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여 당장 치유되든 아니면 나중에 치유되든 아니면 끝내 그분이 육신적으로 치유되지 않더라도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기도하지 못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치유의 기도를 망설이냐면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당장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살렸던 나인성 가보의 그 아들도 죽었고요, 나사로도 끝내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끝끝내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 치유 기도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질병과 어떤 암 속에서도 어떤 말기암 환자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질병이 무엇일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동안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치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은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치유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꼭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약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편이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치료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방법도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됩니다. 잘 선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혼돈에 빠져요. 마치 병원에 안 가는 것만이 믿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나을 만한 것은 병원 가서 치유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치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물도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은 낫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이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절반은 현대의학이 인간의 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절반 정도는. 그래서 제가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되 반드시 기도로만 치유받아야 될 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병원을 가더라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피검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보면 이상이 없어요.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데 나는 아파. 그런 병들은 반드시 기도로 치유되어야 되는 병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들은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병들,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병들,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의료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의료 선교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제가 의사들을 데리고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한의사, 또 내과, 외과, 이런 의사들과 함께 오랫동안 저는 의료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환자들을 임상 실험하면서 환자들과 사역한 경험이 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료진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가서 저도 약을 주고 또 주사를 주고 또 진료를 통해서 치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또 귀한 방편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귀한 방편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의료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원인 모르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도해야 될 병은 뭐냐?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계속 아픈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많은 경우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인을 알아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낫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본인은 먹어도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상을 보고 판단할 뿐이지 원인을 알지는 않거든요. 뭐 열이 나면 열이 내려가는 약을 먹고 피가 마르면 피가 멈추는 약을 먹고 뭐 이런 정도이죠.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되게 약을 먹는 거지 내 소화기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약을 먹는데 치료돼야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도 역시 영적인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병 중에도 우리가 뭐 자칫 잘못하면 정신병을 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병으로 보는 분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병도 어떤 물리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그죠? 우리가 뭐 아주 가깝게는 어떤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물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약물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물을 통하여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병들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서 병이 나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료의 방법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편을 통하여 충분히 도움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한 영역도 또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오직 기도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오직 기도에는 다른 유가 없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늘 행복한 것은요,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일까지 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주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강같이 흘러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기도를 받으면서 그 시끄러운 가운데도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누워 계셔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믿음이 귀한 적이죠. 어린 초등학생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안수받으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주여, 이 아들의 믿음이 어머니의 허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러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아픈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흘러가는데 저는 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이 불현듯 제안해요. 선포 기도를 하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위해서 선포하라. 이런 믿음이 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때마다 여지없이 집회를 중단하고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내 아픈 부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겠다고 믿는 분들은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셨어요. 많은 역사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통하여 자기도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고 나음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한 기도를 배울 뿐 아니라 치유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